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바로 읽으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건 다른 건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무엇이 달라지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야 거룩한 책이 성경을 사가지고 누구나 다 들고 다니고 누구나 다 읽고 어떤 사람 누구나 다 열심히 필서하고 또 누구나 다 암송도 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나눠진다는 얘기.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초적인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읽는 거야. 얼마든지 읽지. 읽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읽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엔 다 국민학교라죠. 물론 시골에서 문맹자도 있죠. 글도 모르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때는 그런 것도 나왔어요. 듣는 성경. 남이 읽어줘야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글을 모르니까 남이 읽어주는 거죠. 한국 같으면 옛날에는 또 여자들은 공부를 못하게 했잖아요. 남자만 공부하고 그걸 이제 남존여비 사상이다. 남자 중심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가부장제도냐? 성경은 그렇게 됐거든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첫사람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지 이브가 먼저 지음받은 게 아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이브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브는 첫사람 아담을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이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발달하니까 여권 신장이다. 여자도 동등하다. 여자가 동등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별로 남자나 여자나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가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성장해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봉사도 하고 이런 복음서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 엄청난 비싼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에 부었다. 그걸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사도들이 책망하잖아요. 야, 그 비싼 것을 값으로 따지면 요즘 같으면 몇만 불짜리거든요. 2000년 전에도 몇백 데나리움은 여러분 요즘 시가로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그 비싼 것을
뭐 여자들이 이제 처녀는 혼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는 지참금으로 준비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에 부었다.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서 돈을 좋아하는 사도들이 책망한다. 약간 비싼 것을 왜 요즘 같은 일이 몇만 불짜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도들이 그 말을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겠어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과 동거동락 하는데도 그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 갖가지 기적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사람, 그 여인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 120명 제자 가운데 사도들은 특별히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약 40일 동안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사도들에게 보이셨죠.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눈이 뜨이면 보이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은 들려지는 거예요. 120명이 마가집 다락방에 있을 때 사도들만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거기는 여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계승할 사람, 여자는 선택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모임에서 1절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에게 권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담을 돕는 배필이지. 아담과 동급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오히려 남자보다 머리 위에 올라오고 그래서 하늘 아래예요. 그게 하늘 아래.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기독교에서는 절대 용납이 안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 읽었어도 옛날엔 몰랐어요.
왜? 하늘 아래 종교의 제도가 그렇지 않으니까. 각 종교마다 교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죠. 내가 몰랐을 때는 여자들도 평등하다, 똑같다.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하늘 아래 종교의 제도 속에 발목이 묶여 있으니까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성령 받아 성장하고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것이 하나의 올무다. 그것이 하나의 함정이다. 그것이 하나의 그물이다. 그걸 그때 깨달았네? 못 깨달았지. 그런데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함정인가. 주님 말씀하신 네 스스로 나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꺼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그때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저질렀던 행위, 그걸 악행이라고 그러죠. 악행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이 옛날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건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완성되지 못했다. 그때 저질렀던 악한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율법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율법사가 알아들 수가 있나요? 시험하러 달려들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듣고 이제 감동된 거예요. 옳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표면적인 육신적인 거처의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가 뭘 말씀하는지를 율법사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라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위법인 규례와 윤례 613가지의 율법의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사라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자기 이웃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만 삽니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웃이 누구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비유.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깨닫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비유를 여러 가지 말로 별의별 말로 그럴듯하게 변질시켜서 그 주입시키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의 비유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리고라는 곳은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던 남자 20세 이상 60만 3,550명 가운데 유일하게 요단강을 통과한 사람이 여호수아는 모세 대를 이어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만듭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 소위 말해 신학교 다닐 때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논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했던 그런 방향, 그래야 논문이 통과가 되고 논문이 통과가 돼야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해야 목사 안수 받고 과정이 그렇잖아요. 신학교, 신학대학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논문 쓰려면 그렇잖아요. 지도교수가 세상에 나와 있는 서적들을 참고하라. 그 내가 반발한 거예요. 대학원 다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뭐 몇십 권 이상 있고 그걸 참고해서 써라.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경험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주입식 교육이 있지만은 대학원은 연구과정이잖아요. 각자가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데 그 성경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올바른 그 옛날 구약으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와가지고 가인과 아벨 둘을 낳잖아요. 형제를 낳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게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요즘 말하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됐고 가인의 예배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변민지군이 형이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호소한다.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억울한 피값을 언제까지 묻어두고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 동안만.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자예요. 가인과 아벨은 남자란 말이에요.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전에 깨닫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뭐 에녹이나 또 아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만 카운트했지 딸을 카운트했습니까? 딸을 카운트 안 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가인이 뭐 어디 동쪽으로 가서 어느 쪽으로 가서 누굴 낳고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상고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왜 그랬을까? 에녹 같은 사람도 보세요. 65세에 결혼했다. 300년 동안을 세상에 기거하면서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성경에 기록된 무드셀라, 969세 산 무드셀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이란 딸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그 몰라요. 오랫동안 지금 이제 6천년 돼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뭐 바뀌었어요. 남자가 평등하다, 뭐하다. 표면적으로 여자가 공부 훨씬 잘할 수도 있고 여자가 뭐 월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필요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라, 신중한 아내. 잠언서에 기록됐잖아요. 집과 재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은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장이라고 아들 안 낳았, 자식을 안 낳습니까? 구약에 봐요. 제사장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외인들이 거하는 것이.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다.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저주받은 여리고성, 예루살렘 향해서 오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나.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알지요. 그 저주받은 곳으로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가다가 강도 만났다. 그 강도 만난 건 그 사람이. 그런데 제사장이 또 그 길 내려가다 보고 다른 길로 갔다. 레위인도 그걸 보고 다른 길로 갔다. 치료해 줄 만도 하잖아요. 강도 만났으니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구나. 다른 길로 돌아간 거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치료해 주고 그 사람하고 또 여관에도 데려다 주고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든 내가 돌아올 때 들은 만큼 치료비가 대주겠다. 그런 일반적으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 당연히 국민학교만 나와도 그거 모릅니까? 유치원만 다녀도 알지요. 똑똑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아니 될 사람이 떠났다. 이게 뭔가를 알아야지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네? 그게 내 이웃이면 너도 그렇게 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왜 저주받은 곳으로 갔느냐. 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또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아야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그릇된, 편견된 그런 말에 표면적인 것에 숙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책망도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